오늘은 성탄 이야기의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 하나인 동방박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독특한 역할을 했고 그들의 정체와 여정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죠.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왕이었을까요? 오늘은 역사적, 문화적 관점을 통해 이 미스터리한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에서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특별한 별을 보고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으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짧은 서술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먼 곳에서 온 예언자적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헤롯 왕을 만나 정보를 얻은 후 별의 인도를 받아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모략이라는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평범한 아기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는 헬라어로 마기라고 불립니다. 이 단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에서 사용되었고 당시에는 학자이자 점성술사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죠. 마기들은 단순한 점성술을 넘어서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학자는 별을 연구하고 하늘의 움직임을 통해 자연과 신의 뜻을 이해하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인물은 종교 의식을 이끌며 왕에게 조언을 하기도 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점성술사는 하늘의 별을 통해 미래를 예견하고 왕이나 나라의 운명을 점치는 전문가들이었죠. 동방이라는 표현은 유대 땅 기준에서 동쪽을 의미하며 바빌론, 페르시아 혹은 아라비아와 같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별 관찰과 점성술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바빌론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곳으로 점성술과 유대 메시아 사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배경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 컸던 페르시아는 별과 점성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 즉 황금, 유향, 모략이 이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아라비아 역시 후보지로 적합합니다. 동방박사를 새 왕으로 묘사하는 전통은 성경에 근거하기보다는 사세기경, 교회 지도자들이 동방박사를 세 명의 왕으로 묘사하기 시작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 전통은 그들이 세 가지 예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온 것에서 비롯되었고 이후에는 각기 다른 민족을 대표하는 새 왕으로 상징화되었죠. 그러나 실제로 동방박사는 왕이 아니라 왕의 곁에서 자문하는 학자나 점성술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마귀들은 왕실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에게서 신뢰받고 중요한 결정을 돕는 조언자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단순히 별을 관찰하던 점성술사들이 아니라 예언과 신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알았다는 것은 단순한 과학적 발견이 아니라 신에 대한 깊은 믿음이 뒷받침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들이 본 별은 단순한 천체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한 신의 특별한 신호였습니다. 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연결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발람이 예언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구절과 연결되면서 이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린 선물인 황금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나타내며 그의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 때 사용하던 것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모략은 장례 때 사용되던 물품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가 감당할 희생을 미리 예견하는 상징적인 예물입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째,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먼 길을 떠나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 어떠한 열정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상징합니다. 셋째,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린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친 헌신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오늘은 동방박사라는 인물들의 정체와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점성술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먼 길을 떠나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믿음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신앙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찾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